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영문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속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신앙생활은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세상 말로 진짜 횡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그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진짜 원해요. 진짜 애가 행여나 이렇게 잘못될까봐, 행여나 어려울까봐, 행여나 다칠까봐 어렸을 때부터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키워가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그렇게 너희 성경은 그러나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못된 아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얘게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육신의 몸이 죽어서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영원히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 신앙은 복받는 길. 그러므로 성경에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쏟아져 나오는데 약 130번 이상 언급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건강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 포함해서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그냥 전인격적인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에 대한 이 세상에 어떤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 단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10원이 아니라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왜 쓰는 단어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save, salvation, 이 안에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망라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밖에 못 준다고요? 하나님밖에 못 주는 축복.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등수대로 뭐 행복은 성적순인 줄 알고 살았던,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항상 입에서 나오는 내가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산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시키면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이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남자 여자 속에 누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계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어리석은 생각이, 팔리라고 하잖아요. foolish,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이 깨져버려요. 나는 아무나,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개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나는 왕자요, 나는 빛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람은 날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험한 말을 쓰면서 삽니다. 못된 말을 하면서 살아요. 남 험담하면서. 저는 창피해서 못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너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온통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년에까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복 주셨다, 범사에 복 주셨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을 주고 자손에 축복을 주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림이 떡처럼 보일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발마다 넘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복이 넘치니까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네가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두고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복을 못 받아. 희한한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잖아요. 제발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볼줄 아는 묵상하는 자나.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에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산상수훈의 8가지 축복을 쭉 얘기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내 성경은 계속 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라고 얘기해, 제발 그거 보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진짜 한심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어제도 그 목사님 그 얘기해 주시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그 마로가 그거거든요. To be a blessing for all the people.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 얄팍한 복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시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주어지는 선물이 하늘의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길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 아들 여호사밧 왕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자기가 복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복이 임한 겁니다.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못 잡아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나를 자꾸 쫓아와야지 돈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은 진짜 돈나무에서 열려요. 그래서 계속 그게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요. 주님이 도대체 뭘 해줄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믿는지 어설프게 믿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견고해졌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막 주변 나라들이 저절로 알아서 막 조공드리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과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군 숫자도 크게 늘어서, 미국이 복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천조국이잖아요. 세상의 넘버원 군사력.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비결이에요. 그냥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다. 오늘 본문이 쭉 그 얘기하거든요. 가만 보면 미국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이제부터 미국이 선줄라고 그래도 넘어질까 주의하라.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복받은 비결에 보면 전 세계 다녀보면 정말 미국까지 풍요로운 나라가 없는데, 미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미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미국같이 예수 이름 부르는 나라가 없고, 미국같이 예수 믿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조국이 된 것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거예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가 울려. 어떻게 된 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00만 대군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비결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데요. 먼저 3절부터 읽어볼까요?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첫사랑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는 길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길인지 아니면 바알,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과 세상 신을 쫓아서 사는 삶. 이 바알이라고 이름으로 역사하는 세상 귀신은요, 쾌락과 즐거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입니다. 이 귀신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있었던 귀신이 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름이 바알이고 오늘날에 무슨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신들로 이름도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산신령, 뭐 용왕님, 뭐 그러나 이 전체적인 그 모든 귀신들을 그냥 바알이라고 부르는, 바알세불,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귀신은 사람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게 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약속합니다. 네가 나의 앞에 절하면 이 세상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신이, 그것이 바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휴 때가, 추석 연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속아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 이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는 다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0년 다녀도 10,000년 다녀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처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바알 신에게 잘못 걸리면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공과 건강 장수 부귀 영화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귀신들 앞에서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이 바알, 예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강도와 절도라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한 것을 귀신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필경은 그 귀신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과 축복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복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니까 그냥 첫째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였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렇게 많아져. 기도하면 문제가 다 사라져요. 문제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제보다도 좋은 오늘이 될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역시나 불신앙으로 살아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투성이가 돼가지고 삶의 문제에 눌려서 짜부려져서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를 붙는 순간에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계명을 향하고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발 하나 두고 세상에 발 하나 두고 항상 머뭇거리는 이런 행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교회만 간신히 왔다가 가고 무슨 기도는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 게 안 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맨날 원망하고 그런 남 얘기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모양은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인데 안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유다 땅에서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삶에 주렁주렁 달고 사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상들을 제거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손주들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강아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식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라는 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유다 땅에서 모든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처럼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식도 아세라 목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아이 그냥 어와둥둥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돌잡이 같은 거 할 때 그냥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세요. 돌잡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미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청진기 갖다 놓고 무슨 또 뭡니까? 달러도 갖다 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지. 갖다 놓을 게 있으면 십자가 하나만 달랑 갖다 놓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걔가. 그러면 걔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돌잡이 할 때는 앞으로 십자가만 큰 거 하나 갖다 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게. 보혈을 지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예수 보혈을. 왜 자꾸 세상 습관을 다른 사람 하는 걸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이스라엘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냐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십자가를 놓던지 아니면 성경책을 이따만한 걸 갖다 놓던지 돌 선물로 그거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지. 세상을 쫓아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일이 형통한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셋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기서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성경 하죠. 그리고 성경 통독하죠.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있죠. 정신없이 배우세요. 정신없이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들이세요. 그거 하나 잘하면 형통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에 이거 자녀를 너무 잘 키웠어요. 자녀가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의사도 되고 해가지고 근데 그냥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 나는 근데 감동받은 게 뭐 부모에게 크레딧 카드를 막 주는 자식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냥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맨날 성경 읽고. 내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뭘 과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필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스페니시도 잘해, 3개 국어를 잘해. 그리고 그냥 부모를 공경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녀 만나면 대박입니다. 그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 말년이 행복한 거는 부모가 공경하는 자식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말년이 영원히 행복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반드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복받는 비결은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말씀에 서는 겁니다. 우리 큐티하고 매일같이 이거 제발 이걸 좀 구입하세요. 이거 10불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반값을 저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반값을 내고.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예.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몰라. 예. 신앙생활은 거듭 말씀드려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왔으면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1시간 나와서 얼마나 피 같은 시간이잖아요. 1시간 나가서 일하는 얼마를 법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계명 지키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사회적인 복, 관계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구하는 것이나 등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소원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다 오늘 여호사밧이 복받은 것처럼 다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을 오대양육대주를 다하며 온전히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동상 가족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